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전하고 듣는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태복음 27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장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이고 저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이듯이 성령의 오심도 똑같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듯이 성령의 강림하심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은 우리의 구원 역사에 일직선상으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다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순절을 보냈습니다만 사순절은 40일을 말하고 오순절은 50일째를 말하는데 무엇으로부터 50일째입니까? 6월절을 지난 다음부터 50일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의 물결을 뒤바꿔 놓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동안 마음을 뜨겁게 한 그런 변화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본질적이고도 새롭고 전적인 변화였습니다. 연약한 여종 앞에서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초조하게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던지고 방문을 박차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이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이 놀라운 일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호련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호련이, 성경에 호련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엔 아토모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쪼갤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제자들 위해 갑자기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해서 그 머리 위에 그 불길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중요한 현상, 특징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현상 가운데 하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로 임한다네. 불로 뜨겁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였고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들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깨어진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령이 아니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 미워하고 투기하고 끝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이 체험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체험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한참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벌써 새벽이 되었는가? 그리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45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혹시 깨는 일이 있더라도 바로 또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거의 1년 12달 동안 잠을 못 자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젯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던 탈북자들 가운데 이해단체의 영상을 한번 쭉 이렇게 1시간 동안 듣고 이제 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탈북자로서 여성 박사 1호인 이해란 씨가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이 강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평양 출신인데 어느 날 보위부가 찾아와서 반동문자로 그들을 다 가족들을 끌고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북한의 양강도 그 삼수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생지옥 같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낸 할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6.25 때 가족들을 미처 다 이끌지 못하고 먼저 월남을 했는데 할머니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에 홀로 떨어진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부터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가족들은 반동문자로 물려서 양강도 삼수군 관동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생족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너무나 황당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997년 이 9명의 가족들이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47년 만에 응답되어서 자식들을 다 북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라오스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란 박사는 말하기를,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그 말씀이 자기들 가족을 위한 구원의 드라마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해란 씨는 제가 어제 들은 그 간증에 보니까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모른답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송에 너무 열악해가지고 빈대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벼룩 빈대가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양강도에는 다 이렇게 농약이 있답니다. 농약을 바르고 그러면 하는데, 자기는 너무 살 수가 없어서 농약을 다 마셔버렸답니다. 북한에서는 자살을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라 이렇게 그런데요. 자기 민족의 반역자가 되든지 뭐든지 살 수 없다 그래서 농약을 마셨는데 결국은 다 토해내고 살아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유아여대에서 식품영양과를 공부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YBM 어학원 국제지도자 양성 장학회 간사로 일하면서 탈북 대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씨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해란 씨 간증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인의 당위성은, 보편적인 당위성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만이 아니고 집사님만이 아니고 저만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지난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사역을 하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성가대원들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을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걱정 근심에 옥내려 살던 인생들이 변하여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떨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 큰 소리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굳세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게라도 가고 죽는 자리에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은 그 마음,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통곡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불신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될 분도 오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에서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부자연스러움과 억누르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을 상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허무하고 고독하고 인생살이가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바람같이 불과 같이 소낙비와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아무리 똑똑하고 배우고 돈이 많아도 결국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무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에 힘이 있을 때에 권례가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 양이나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미력한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의 부름에 계속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모세의 진심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였지만은 엘리야도 광야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가세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무덤도 없는 해골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들이 많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묘를 이장하느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 묘를 이렇게 다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장례를 지냈잖아요. 어머니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10년 조금 지났는데 뼈가 다 이렇게 썩었더라고요. 썩고 이렇게 아주 하면 말라고.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더라. 머리카락은. 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다 부서지고 마르고 바닥바닥하고 비틀어져 있고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뼈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이러하구나. 우리 민족의 상태구나.
혹시 여러분 그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냥 간신히 할 수 없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청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환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여러분들 위해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고 우리의 나이가 많은 분들은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기가 들어와서 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그 손톱깎이를 사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눠주세요. 예배 시간에 손톱 소대하는데 손톱을 자꾸 만지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그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에게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집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주일날 뵙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답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는 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노력해서는 어렵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만 된다.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예배당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매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오십니까? 나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고 주일은 구별된 날이다. 어떤 누구도 내 시간을 빼앗다.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력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일 학교에 가야만 된다. 나는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해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왔는데 사모하며 1시간 예배 속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오정모 목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으니까, 저 오종무 목사를 세웠으니까, 그를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길 때에 여러분 길을 열어놓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 마지막 7번 나옵니다.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새롭게 경험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믿고 외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육신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을지라도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끌어당기는 힘이, 육체의 정욕이 끌어당기는 힘이,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이가 많은 권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6.25 때보다 더 힘들어요. 6.25 때보다. 여러분 6.25 전란이 얼마나 혼돈스러운데 6.25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보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뭘 합니까? 애들이. 그래 애들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부터 마스크를 쓰고 꼭 하는데 이게 뭘 알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형제들 모임이 있어 갔습니다. 저희 셋째 누님, 저희 큰 매형, 둘째 매형, 셋째 매형 다 돌아가시고 넷째 매형만 지금 살아계신데, 암으로 다 세상을 떠났는데 저희 셋째 매형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그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알아요. 아들이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면 왜 최악의 아빠는 안 오냐? 네, 어머니 바빠요. 바빠서 못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제 사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때로는 고난도 경험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갔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낭비되고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렵고 힘들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목사님 돈이 떨어졌는가?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는가? 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떨어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농된 목회자의 에너지와 능력과 기쁨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기쁨인데, 예배도 그 기쁨을 많이 상실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우리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서 대전 동산교회를 치거나 오정모 목사를 치면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옛날 예배 신앙도 다 나옵니다.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다 막 깔깔대고 웃는 얘기가 웃는 모습이 모습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와 하고 웃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이 아멘을 힘차게 하는 모습이 들리는데, 지금 유튜브를 들어보면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웃음소리도 하나도 안 나와. 또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아요. 예.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요나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막 불평을 했어요.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옛날에 교회 행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면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중요한 행사인데 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 못해냐, 불평할 때. 그러다가 또 오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그 도로에서 차를 또 이렇게 서로 어긋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분이니까 내가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그래서 그분이 오길래 내가 또 하다가 전봇대로 또 이제 차를 찍하고 받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만 불평 원망하지만 안 되잖아. 이 사람아, 말을 똑바로 해. 불평 원망이 아니요, 원망 불평이지.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 얘기해. 그래서 저도 기쁨을 상실하니까 저는 새벽에 2시간 기도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난 기도하는 게 저는 재미가 있어. 왜냐하면 다 기도 노트 가지고 하면 2시간은 금방 갑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2시간 하기도 어려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데 뭐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삶의 환경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 늙으신 분들은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지고 삶의 의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관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령님 때 메인 바가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총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모임이나 공동체는 얼마나 여러분 메마르고 삭막할까요? 방역 지침부터 말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했는지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맨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우측되어져 있습니다. 과거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크게 작아졌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다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지금. 다. 조용해야 된대. 저도 주여 삼창도 안 해, 잘.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는 하지만은 여러분 주여 3차 합니다. 그전에는 잘 안 되면 주여 10번 하겠습니다. 원래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게 모든 기도의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래야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고 거역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부탁하는데 계속 집사님이 나를 무시하면 다음부터 상대 안 해요. 성령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그런 여러분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네.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어떤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안 쉬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베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날이 다 무뎌졌는데 얼마나 나무를 패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저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붙들어주고 해야지.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은 손을 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고. 네. 제가 힘을 얻어야, 제가 영역을 얻어야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죠. 네. 그래서 저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곧 우리 공동체가 사는 일이고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백신도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6월 17일 날 백신을 맞아요. 가능하면 여러분 자기 차례가 와서 맞을 수 있으면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 괜히 정통 기독교회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뭐 백신 맞지 마라 뭐하라 뭐 666이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여러분 듣지 말고, 그건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나는 안 맞는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맞고 빨리 이때가 지나가서 우리 개인의 생활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나라도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우리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식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뼈와 뼈가 힘을 얻고 다시 맞춰져서 이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유의 죽은 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고
가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소녀가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또 우리의 낙심한 심령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멘.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이 낙심하고 실망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